이번에 찾아온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집이 시원하든지 에어컨을 키시든지 선풍기가 작동이 잘 되든지, 예, 혹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반감 있는 건 아니시죠? 예, 날이 워낙 더운 거죠? 예, 우리가 날이 더울 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종종 TV에서도 무서운 영화를 틀어줬어요. 괴기 영화, 공포 영화, 뭐 귀신 나오는 영화. 귀신 나왔다 그러면 와닿지 않으시죠? 구신 나오는 영화. 이런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 하나 그러실 거예요. 저 목사가 왜 귀신까지는 알아듣겠는데 구신은 뭔가. 뭐 여하튼 이 귀신 영화, 이 공포 영화를 볼 때에 우리들이 막 쭈뼛쭈뼛 씁니다. 속물이 모연해지고 아니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귀신이 나타나든지 괴물이 나타나든지 뭐 말도 안 되는 뭐 유령이 나타나든지 혹은 사람인데 뭐 살인마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주연 조연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한 명 두 명 다 그냥 뭐 죽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거의 핵심은 죽는 겁니다. 안 죽으면 별로 안 놀라죠. 외계인이 나타났는데 지구인하고 잘 사이좋게 지냈더라. 그러면 안 무서워요. 맹수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말을 잘 듣더라. 그러면 안 무섭죠. 귀신이 나타났는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러면 안 무섭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무섭습니다. 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요즘도 이 7, 8월 때쯤 되면은 극장가에도 공포 영화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공포 영화가 겨울철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나와야 소위 말하는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 영화를 볼 때 한 가지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좋은 점이 딱 있어요. 물론 내용은 아주 뭐 끔찍하고 뭐 걱정스럽고 저거 저래도 되나, 주인공만 모르고 있지 귀신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관객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을 느끼면서 어쨌든 공포를 즐기는 거예요. 만약 영화 속에 있는 귀신이 직접 튀어나온다. 그러면 못 견디죠. 귀신 영화 보러 안 가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귀신 영화, 공포 영화를 보면은 조금 우리들의 체온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땀이 나서 체온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공포 영화 한 편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공포 영화 중에서 지명 이름을 턱하니 내밀어 가지고 그냥 그 히트를 친 그런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포 영화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지명이에요. 이 지명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부터는 되게 무서울 거예요. 여기만 이제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 그러면 이렇게 오싹해지고 으스스해지고, 왜? 이스라엘이니까 으스스해지는 거예요. 갖다 붙인 거고 잘 외우라고 한 얘기지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이스라엘의 예전에 살인 사건이 한번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요약하면, 줄거리를 요약하면, 근데 그때 그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던 사람이 당대의 왕이었는데 이 왕의 아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죽게 되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거하는 도시도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왕이 수도는 아니에요. 왕이 잠깐 거하기는 했으나 뭐 별궁처럼 사용하기는 했으나 수도는 아닌데 거기에서 죽어요. 결국은 왕은 예전에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왕비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예전에 왕이 어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제 전개는 다 끝났습니다. 줄거리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남과 북이 갈려져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어떤 성읍이에요. 도시 이름, 마을 이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뭘 봤느냐? 앞에 부분이에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요람이 자기가 친애하던, 자기가 아주 친밀하게 생각하던 부하에게 그만 살해당하고 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살해한 사람 이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후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예후는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람 왕 시절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군사 쿠데타를 왜 일으켰느냐? 앞에 있었던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는 다음번 왕이 당신이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앞에 있었던 아합의 아들, 지금 아합의 아들이 지금은 왕으로 있습니다만 아합과 관련된 모든 남자를 다 죽게 해요. 예후가 이 말을 듣고는 왕이 되기로 스스로 이제 결정한 이제 뭘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로는 왕부터 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왕이 아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은 죽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요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과 아하시아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합의 딸이 남유다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화해되는 모드가 있고 분위기는 좋았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아합이 가지고 온 이 바알 신앙 때문에 남유다도 뭐 신앙적으로 거의 뭐 초토화가 되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비록 아람 왕의 이제 병문안 하러 아하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 남유다 왕이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때의 아합 가문에 대한 제거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또 가만히 보니까 유다 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왕도 아합의 가문이에요. 아합의 사위인 거예요. 결국 이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는 나도 죽이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정원 정자길로 도망하니 사실 우리는 정원 정자길이 어딘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게 어디냐? 사마리아 쪽 가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는 또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유다 왕이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려면 자기 나라 비슷하게 그쪽 방향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지 아니면 그래도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면 살겠다고 싶었는지 사마리아 성 쪽 방향을 향해서 사실은 도망을 가다가 여기 이제 성경 보시면 구르비탈에서 그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르비탈에서 죽은 건 아니에요. 구르비탈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라는 말이고 부상을 입은 남유다 왕이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는 또 방향을 바꿔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으로 방향을 바꿔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무깃도에서 너무 이제 부상이 심했던 거죠. 무깃도에서 그냥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28절 보시면 그의 신복들이 남유다 신복들입니다. 남유다 군사들이겠죠.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시신을 온전히 건졌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죽었으니까 안타깝고 죽었으니까 막 공포스럽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표현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이세벨에 비하면 아주 형편이 좋은 거예요. 그의 시신을 온전히 가지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도 특별히 천벌을 받은 사람들의 유형 첫 번째가 뭐예요? 객사하는 거예요. 객사하는 게 왜 천벌에 속하냐면 객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장사를 치러주지 않아요. 잘 치러주지 않아요. 마을에서 안 치러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묘를 만들어주겠어요? 안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의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훼손되는 거죠.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동양권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아주
동양권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아예 풍장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뭐 바위쯤에 그냥 갖다 놓고 들판에 갖다 놓는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동양권에서는 시신이 보존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망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협을 지켜주는, 예를 지켜주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그 벌이 있어요. 죽은 자의 시신을 발굴해내서 다시 자르는 아주 잔혹한 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그의 죄가 이제 드러난 거죠. 죽은 이후에, 차후에 드러났는데도 묘를 파헤쳐가지고, 네? 관을 그냥 다시 열어가지고 시신을 훼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냐? 하나도 안 두렵죠.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 시신을 훼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프기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망자에 대해서 아주 모욕을 주는 거예요. 괘씸하다 이거예요. 이 시신을 훼손시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들도 외국이나 먼 타지에서 죽은 이들의 시신이 만일 그대로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북한에 있는 미군들이 거기서도 이제 전투하다가 별세하셨잖아요. 이제. 전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떤 지금의 뭐 몇 조각 정도 남아 있겠죠. 뭐가 남아 있겠어? 근데 그것도 말하다가 그게 중요한 외교적 어떤 안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생각해도 사실은 대단하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남유다 왕은 비록 아합의 사위이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왜 굳이 28절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가 결국은 아합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도 바알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예후를 통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한데도 그는 다윗 성에 묻혔다. 그러니까 왕묘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도 비록 그가 죽기는 했으나 죽임을 당하기는 했으나 장사 지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27절에 나와 있던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삼촌이 죽는 걸 보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예후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촌되는 이 아람 왕도 예후를 바라보면서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이야기하기를 내 어머니 이세벨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하겠느냐 하고는 냅다 화를 쏴가지고 삼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반역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 의미에서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남유다와 아하시아도 큰일 난 거죠. 나도 알고 보면 바알 신앙을 따르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큰 부상을 입어 결국엔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9절 보시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보통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읽다가 보면은 언제 누가 왕이 되었다 이 말이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오늘 29절 보시면 되었었더라. 이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두 왕이 사이좋게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튼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죠. 이 또 얼마나 사실은 성경을 역사적 배경 없이 읽기 시작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여기서도 또 이스라엘이죠. 30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옵니다. 아하시아를 그냥 쫓아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저주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예후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을 이세벨이 듣고는 이 여인이 어떻게 30절에 보시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만화 영화처럼 눈이 없었다가 눈을 그렸다는 뜻이 아니고 눈 화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우리 같으면 정신이 없죠.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머반을 꾀하고 있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눈을 그리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이 참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 성경을 주석하신 분들은 이 여인이 아주 자신만만하다, 아주 교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죽음 앞에 있으면 두렵잖아요.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이 여인은 당당히 죽음과 맞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게 된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눈 안 그리고 머리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창에서 바라봅니다. 창에서 바라보니 몇 층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오듯이 창에서 떨어져, 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을 만큼 높은 그런 창이었던 것 같아요.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이미 소식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예후인데, 이 사람 이름이 예후인데 왜 시므리라 그랬을까? 혹시 바울이나 사울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원래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이방인 세계, 로마 세계를 여행하며 다닐 때, 전도하며 다닐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아마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을 2개를 썼는가 보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므리는 아주 다른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아합의 부인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왕,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으로 거의 이렇게 치닫게 만든, 바로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건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왕, 그 왕의 부인이다. 사실은 이세벨 때문에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도 훨씬 더 악한 원형,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세벨이 마지막 순간에는 정신이 이상해졌을까요? 왜 예후를 보고 시므리여 평안하라 이렇게 물어볼까요?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은 실상 다른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건국되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는 여호와다라고 우겼어요. 왜 우겼죠? 원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성전 그러면 입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죠. 지명 이름. 예루살렘 성전. 입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유대인의 절기만 되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생각할 때 걱정되는 거예요. 저들이 혹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마음을 뺏기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의 몇몇 도시죠. 도시 이름이. 도시, 2도시에다가 하나 갖고 안 해요. 2도시. 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형성된 나라거든요.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훨씬 더 많은 지파가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에 대한, 또 혹은 솔로몬의 아들 왕에 대한 반감이 컸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반감이 크면 자기네들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되잖아요. 솔로몬이 막 세금도 많이 걷고 왕궁 짓는다, 자기 성전 짓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려먹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만 솔로몬의 아들 그때 이름이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 왕이 안 받아들여요. 그 10지파 사람들, 10지파 원로들이죠. 대표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나라 하나 만들지 해서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렇게 솔로몬의 어떤 좀 잘못된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오히려 나라를 더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느 정도 통치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그를 심판하죠. 그래서 바하사라는 인물에 의하여 그가 살해를 당하고 바하사라는 인물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바하사도 그렇게 잘 못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시므리가 나옵니다. 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하사를 죽인 인물. 바하사도 제대로 통치 못했어요. 제대로 통치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가 올바로 서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실정을 범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무능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위정자들을 판단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하튼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상적 요소를 그대로 그냥 북이스라엘에 방치한 거예요.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바하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또다시 오므리, 이름도 비슷해요. 오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이제 죽게 됩니다. 며칠간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 위에 있었느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며칠 만에 이분이 왕 위에서 내려가냐면 7일 만에. 기가 막히죠? 7일 만에. 일주일만 왕노로 딱 한 거예요. 일주일 딱 왕하다가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왕궁에 불 지르고 그냥 죽어버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이 성공을 하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자기의 왕된, 자기의 주된 왕을 죽이고 7일간 왕노릇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리. 사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시므리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무슨 교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다시 나와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뭘 배웠어요? 너 시므리 같은 인물이지? 예후 보고 시므리라고 부르잖아요. 뭐야? 네가 지금 네 왕을 죽이고 반역을 꾀해서 이긴 것 같지만 너는 실상 7일 천하밖에 못 될 운명이다 라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므리가 7일밖에 왕노를 못한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왕을 죽이고 왕이 돼 못된 것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비니까. 우리랑 관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직접 딱 찍어보잖아요. 귀신이 나타나고 뭐 나타나도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저 귀신이 왜 저러는가? 원한이 사무쳐서 그렇구나. 그렇고 말고 죽어도 싸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아무나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는 귀신은 무서운 귀신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악하게 했으면 여러 사람 막무하고 죽였으면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귀신이 돼서 저렇게 해코지 그거 알잖아요. 그 어떤 귀신 영화 보다 보면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죽어서 좀 공포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좀 이상한 생각이지만 잘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시므리가 죽은 거는 물론 선대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항상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어떤 도구로 보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선대왕을 죽였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하튼 오늘 이세벨이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죽인 너도 시므리와 같은 운명이 될지라. 너도 7일만 왕노릇하다 너도 죽어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후가 창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자, 창을 향하여 얼굴을 저기 이렇게 높이 보는 거죠.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예, 이스라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내 편이 될 사람, 내 편이 될 사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왕은 죽었고 왕비 죽이는 건 뭐 사실 일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내 편이 누구냐? 내 편이 누가 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32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려다 봅니다. 두어 네시가 창문 바깥으로 고개를 쑥 삐죽 내밀고 눈빛을 보냈겠죠. 뭐라고? 저요. 접니다. 예후 왕이시여. 저는 왕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겠죠. 예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던져라. 이세벨을 창에서 내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거기서 뭐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 보시면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것도 참 끔찍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비위가 막. 자, 34절 보시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근데 예후가 뭐부터 먼저 해요?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일단 잔치부터 벌여요. 배고픔부터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 아까 어떤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 장사해야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연덕스럽게. 네. 이것도 상당한 사실은 시신에 대한 모욕을 준 거죠. 네. 즉시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는 완전히 다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에서 사람들이 찾으러 갑니다. 네, 찾으러 갔더니 3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네,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하나로 수습할 수가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로 태후죠. 태후 지금은 왕의 어머니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딸이다. 예. 그래도 한때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여인을 왕의 딸이다. 이것도 뭐 그러면 예후가 또 더위를 먹었나? 이 무슨 소린가? 예? 아합의 부인이었잖아요. 한때는 왕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왕의 딸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이방 나라의 공주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다. 네.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출신 성분이 다른 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갑자기 어느 나라 왕의 딸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세벨을 아주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전을 했겠죠.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세벨의 시신을 다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36절, 37절 여호와께서 예전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있다. 뭐예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길래? 예전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탁 내려다볼 때에 저게 내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하고는 나봇을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달라 그럽니다. 나봇이 안 줘요. 줄 수 없다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에게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매매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거둬줄 수 없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율법이 있어요. 줄 수 없다 그래요. 아합이 우아하게 얘기하죠. 아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 몇 배나 쳐주겠다. 시세보다 몇 배를 쳐줄 테니 달라. 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 때문에. 아합이 고민에 빠져요. 근심에 빠져요. 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명색이 자기가 왕인데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그냥 근심에 차서 우리말로 하면 뭐야? 밥도 안 먹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 써매고 있으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로 말하면 뭐야? SNS에, 인터넷에 글을 올려라. 뭐라고? 나봇이 여호와를 모욕했다. 그리고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거짓 증인도 마련합니다.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재판에서 갑자기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맞습니다.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합니다. 여호와 앞에 망발을 합니다. 그는 그럼 어떻게 돼요? 살려둘 자가 아닌 거죠. 결국은 죽게 돼요. 그 일들을 누가 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세벨은 이스라엘 토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곳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신이라고 해서 온전히 보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우리 동양적 개념으로 말하면 문자 그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시신이 막 내동적쳐져 있는 표현을 말하죠. 어떤 사람도 저게 이세벨이었지 아마?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형체, 분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비참한 시신의 형태가 설마 하늘 나는 새들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권세 잡은 이세벨이었을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시면서 참 무서웠죠? 무서우셨어야 돼요. 공포를 느끼셨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교동문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이스라엘 왕이 죽는 걸 보고 유다 왕이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죠. 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자,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악한 사람들, 원수들, 여호와의 원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몽땅 다 주님 몰아내 주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교독을 했다면, 교독을 할 때는 우리가 우아한 음성으로 교독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못 느껴요. 근데 그 실제가 오늘 본문이에요. 실상은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오늘은 앞전에 있었던 사람까지 합하면 3명이 죽었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큼은 2명밖에 안 죽었어요. 몇 명이 더 죽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또 궁금하신 분들은 모레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읽어보시면 내일은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 날은 아합에 관계되었던 선지자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심지어는 이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바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후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후가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보다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 잘못한 것 같다. 나도 바알을 좀 섬길 테니까 바알 선지자 다 봐라. 얼마나 신이 나서 그 애들이 모였겠어요. 예? 거기 여호와 선지자 다 가라 그래. 한 명도 없게 해라. 다 남은 게 바알 선지자 맞다. 한꺼번에 죽여버려. 얼마나 공포스러워. 여러분 공포를 느끼세요. 한 명 죽는 게 공포가 수십 명이지 곧 죽어요. 이거 아직 전초전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달랑 2명도 이거 사실 끔찍한 건데 사실 달랑 2명밖에 안 죽었지만 내일서부터는 더 많이 죽어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끔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면 거기에 피해 폭수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네? 거기 가면 죽은 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옛날 나봇이 호소하는 거예요. 죽은 원혼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사 나봇만의 원한을 갚으신 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적 방향, 이것을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이야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고 다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친했던 사람,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의 애정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마치 예후가 뭐 살인마처럼 드러나고 있으나 사실 예후는 살인마 역할을 하게 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때가 어느 때예요? 나봇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구원의 때죠.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신 때, 우리의 한이 풀어지는 때, 오늘이야말로 나봇의 원한이 풀어지는 때. 그러나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공포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왕권, 권력,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권한들,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포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따라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끝까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